할렐루야. 우리 이대현 목사님 정말 너무 귀한 찬양을 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뉴욕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대현 목사님 또 우리 김호경 사모 이내외 목회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금요일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가정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이대현 목사님 또 김호경 사모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러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2m가 넘다고 그래요. 거구 골리앗 장군. 또 그 일대 골리앗 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아이도 골리앗 장군이 하면 다 골리앗 장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무서운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나와서 나와 겨루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쫙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움츠리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나와서 싸우라. 나와서 나와 함께 나를 겨루어 싸우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바로 두려움으로 딱 사로잡아요. 그 실체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처럼 느껴져요? 골리앗처럼 느껴져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이 너무나도 크게 보였고요, 골리앗이 절대적인 세력으로 보였고요,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다 바스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 엉뚱한 데를 향해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요, 어떤 문제, 어떤 것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꼼짝하지 못하거든요. 사탄이 뿔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사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여기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우리들도 두려워하는 어떤 문제가 골리앗처럼 크게 느껴져요. 이 골리앗에 의해서 우리가 박살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떤 골리앗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사탄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곤 하니까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이요,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겠어요. 여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움츠려 들고 있죠. 골리앗 앞에 대항을 하지 못하고 다 주랭랑을 치려고 했습니다. 주랭랑을 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이제 고개를 못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여기에 도착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지 보자고요. 첫 번째,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무엇이 보입니까? 골리앗이 보여요. 골리앗이 외치는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리고요, 골리앗이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윗도 골리앗을 봤죠. 골리앗의 그 쩌렁쩌렁한 소리를 들었죠. 너희들 다 무엇하고 있느냐?
나에게 나와서 나와 함께 나와 겨루어 보자라고 이 소리치고 있는 골리앗의 소리를 다윗도 들었습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골리앗의 소리만 듣고 골리앗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바라보았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이 골리앗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무엇이 되어져요? 골리앗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만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이 어려움은요, 골리앗처럼 우리를 꽉 사로잡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랭랑을 치고 꼼짝을 하지 못하고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골리앗을 향해 이제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바로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내가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말할 수 있었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어려움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돼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말로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크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어떤 세력과 비교할 수 없으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죠. 할렐루야. 이 다윗은요, 그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앞에서 쩌렁쩌렁 소리 지르고 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바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2015년 말씀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2015년에 정말 어려웠을 때거든. 그때는요, 제가 정말 여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짓눌려 있었을 때예요. 정말 짓눌려 있었어. 제가 이런 생각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2015년 이게 9월인가 10월에 이 말씀을 전했더라고. 그러니까 제 인생으로서는 정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골리앗처럼 크게 느껴질 때 이 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6년 몇 개월 만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전하면서, 야, 맞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골리앗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늘 이렇게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졌구나. 오늘 이 말씀을요,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도 오늘 여러 번 하고 생각했어요. 성도님들, 때로는 어떤 문제가 골리앗처럼 크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지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목동 생활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회상했어요. 오늘 네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믿음의 힘을 줍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려울 때 이런저런 어려운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셨어. 다윗은요, 목동생활을 하면서 이 이리와 같은 그러한 동물들이 이 양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매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것들, 하나하나의 도우심들, 그것들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죠. 하나님께서 그 위기들을 넘기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셨던 귀한 역사하심, 도우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리들을 다시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고백하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학교를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병에서 정말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 병을 잘 극복해 하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고비를 넘기셨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도우심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나를 도우셨지. 나에게 먼저 고백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 고백해 보세요. 무엇을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들,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과거의 경험들요, 하나하나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어려움을 그때 이렇게 통과하게 해주셨지. 그 어려움을 또다시 통과하게 하셨지. 또 다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지. 그렇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다윗은 그를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손길들,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역사해 주시지요. 그렇게 사울왕에게 가서 그는 내가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나를 도우시는 나의 도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회상했고 다시 붙잡았고 자기 자신이 고백했고 그렇게 오늘의 이 싸움을 믿음으로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한 2년 안팎으로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기도예요. 이런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간단한 기도지만 이게 정말 힘 있는 기도. 왜냐?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기적이에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아마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다 나름대로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 삶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큼은 저도 어려움이 많아요. 말 못할 어려움들이 많아요. 말 못할 사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또 한 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마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어려움의 고비들을 넘기게 하셨고 기적을 행하여 주셨고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믿음이 싹 올라와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오늘? 할렐루야. 네, 그렇게 힘을 내자고요. 하나님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또 한 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구원자 하나님을 자기 자신에 고백했습니다. 사울왕에도 고백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삶 구석구석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를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또 한 번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나의 삶에 구석구석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한 번 역사해 주실 것이죠. 이 믿음 붙잡고 오늘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시는 성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향하여 무슨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형용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준비하시는 형용사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하여튼 이 하나님 앞에 어떤 형용사가 있죠. 여러분에게 절절히 와닿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문제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골리앗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향하여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7절 말씀해 보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골리앗에 가지고 있는 칼, 창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지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길